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계절을 느끼듯이 그 상황들은 영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명조차도 시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 날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다 정리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언제 제 생명을 데려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깨어있어서 그날을 알게 되면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제가 그런 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쩌다 어떻게 그냥 우연히 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 주님 오시거나 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시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벌써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특히 사랑의 관계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집니다. 그 사랑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성경의 말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그것이 보다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이것이 점점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요?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사랑의 그런 것들이 소송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욕심으로 우리의 옷을 입지 말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있잖아요. 좀 앞서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 얘기하니까 사랑을 너무 강조해서 너무 이제 지나친 사랑으로 사람들과 관계나 하나님 관계를 맺으려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라고 말하니까 그럼 가난이 좋은 거 아니야. 가난하면 영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눴지만 어떤 모 종교인처럼 그렇잖아요. 자기 본성 뭐예요? 나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싶고 좋은 차 갖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마치 있으면 뭐예요? 저 사람 뭐 종교인이 저래 라고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로 가서는 다 같잖아요. 그럼 그게 더 나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정직한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그 욕심 뭐냐면 나만의 욕심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되지.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 왜 잘못된 거예요? 그 속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부자 나사로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다 부자 되시죠. 제발 부자 좀 되세요 좀. 연말 때 되셔서 부자가 되셔서 좀 남들 도와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편협된 신앙관이 잘못된 것이 여러분 균형 있는 신앙관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너무 강조하고 또 우리가 부자가 되면 욕심이 많은 것을 생각하니까 이런 외골수적인 신앙관을 가지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안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복종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친 열심과 신앙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나눴지만 바울이 그랬잖아. 너희들 좀 권세자들은 통치자한테 복종해. 이게 어떤 뜻이었다고요? 이들이 너무 믿음만 강조하니까 있잖아요. 로마한테 대항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 순교는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죽으면 가족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좀 가늘게 길게 사십시오. 그럼 너무 있잖아요. 신앙만 가지고 내가 사실 금식기도 좋지만 잘 몸을 다스리면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여러분들 신앙 내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좀 공동체도 생각하시고 가족도 생각하시고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통치자들보다 잠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그 통치를 가지고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는 여러분들 손을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을 갚아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권면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쪽 때 편협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게 이단들이란 특징이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와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인이 가진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전히 지나치게 신앙을 오버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에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욕심을 버려. 그리고 복종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런 사람 있죠. 잘못됐는데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리고 욕심 가지지 마. 그러니까 그냥 가난해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근데 바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에 앞에 있는 단어가 빠졌어요. 원문에 보면 한편이 무슨 뜻이에요? 앞에 있는 얘기 맞아. 내가 이런 얘기 했지만 한편 너희들 14장 이후에 이것을 잘 어떻게 정리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편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때 욕심으로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뜻을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교회 갓 나온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니면은 세상에 빠져 있는. 그렇지 맞아요. 선생님 말씀 맞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우리가 좀 생각과 다른 사람이에요. 저도 본문을 준비하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그 해석을 좀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신앙에 푹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과 자기 신앙은 달라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자기 신앙에 푹 빠진 사람. 복종해라,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면. 그럼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무슨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하면 사람들이 율법적인 열심을 강요하죠. 특히 이걸 여러분 타 종교가 강하게 말합니다. 이단들이 너 이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좋은 데 갈 수 있어.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 열심이 나쁜 게 아닌데 그 열심과 구원을 같이 연결시키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와 관계없이. 근데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잘못된 신앙인 거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올바른 방향, 목적성 없이 그냥 무조건적 열심, 무조건적인 복종, 무조건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정말로 무슨 일만 하면 앞장서요. 앞장서고 기도만 하면 울어요. 기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집사님 정말 은혜 받은 분이다. 열심히 하죠. 기도할 때마다 울죠.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하셨냐면 이 집사님이 시간이 흐른데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렸어요. 얘가 안 가시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만 할 때 우는 분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후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도 궁금했거든요. 이분이 남편과 관계가 썩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돈은 잘 갖다 주는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가 얼굴을 볼 시간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정말 달라져가지고 있잖아요. 아내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았죠. 그러니까요. 그 아내가 남편이 돌아왔으면 수사님 열심히 하고 기도하셨으니까 남편이 돌아오셨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남편분이 주일만 되면 이 아내분을 데리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산으로 가고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집사님이 그래 남편이 이제 교회를 오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좀 따라줬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얼마 후에 이분이 친한 성도분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내가 남편이 없을 때 너무 외로워가지고 교회에 살다시피 했는데 내가 이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남편한테 뭐 잘해주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행복하고 내가 이 여행을 다니고 그냥 주일날 이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여자 집사님 왜 그토록 교회 안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울면서. 자기 연민이야. 자기 연민. 연민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연민에 빠져 올 수 이게 잘못은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교회에 돌아와서. 근데 아예 남편과 주일날 놀러 다니시고. 그분은 그 열심히 복종이 진리 안에서 자유는 없었던 거예요. 네. 자유는 없었어요. 이런 분들이 아마 로마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할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까?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그들을 받아주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받아들인다를 헬라 원어에 보면 환영하다,
영접하다, 친절하게 대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나와 맞지 않거나 내 기준을 가지고 설득하죠. 그럼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집사가 뭐 여러분 괜찮아요.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어라고 말씀해요. 네, 괜찮아. 그리고 그의 의견, 즉 생각들을 어떻게 된다?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시비거리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떠날 수 있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탓하거나 또는 자신이 옳지만 그것을 너무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네. 주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내가 중심이 되는 독재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 우리들은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추상적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근거를 댑니다. 자, 어떤 말씀 하냐면 3절에 보면 먼저 먹을 것을 먼저 꺼내죠. 우리 교회 잘하는 먹을 것.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공동체도 먹을 거에 굉장히 예민했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든 가정이든 먹을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먹을 것을 꺼내는 것은 이게 되게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먹는 문제를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더 많이 시험해야 될까요? 여자분들이 시험이 많이 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여자요? 전 남자 생각했는데. 네. 남자는 술, 담배 문제가 걸리잖아요. 술, 담배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성당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너무 좋대요. 예, 술, 담배 얘기 안 하고 신부님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교회 오면 왠지 내가 담배나 술을 먹으면 죄인된 느낌이 든다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말하지 않아도. 근데 성당 가면 다 하니까 다 하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술, 담배 문제가 가장 걸려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술, 담배 얘기하지 않아도 할 분들 다 하거든요. 나 사업도 해야 되죠. 직장 하다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이 얘기하면 굉장히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술, 담배 우리가 그 부분을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먹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채소 먹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지금이 여러분 환경적인 문제나 또 뭐 고기 뭐 그렇잖아. 나는 그 소나 뭐 이런 거 잡는 거 싫어서 또 종적인 문제로 채소 먹는 사람이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이거 이렇게 채소 먹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채소만 먹었다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율법적인 문제 누가 많이 걸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구약에 보면 너희들은 피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되새김질 하지 않거나 굽이 있는데 갈라지지 않는 그런 동물은 먹으면 안 돼.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로마 교회 공동체 누가 왔어요? 다? 예수 모르다가 율법을 모르다가 온 사람들. 그들은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 예수 믿고 들어왔어요. 근데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배려해줄까요? 뭐 돼지고기 넣고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였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물론 머리는 알아요. 아 이거 괜찮아. 예수 먹으라 했어. 하지만 막상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먹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엄목사님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을 철저히 교육받은 사람 여러분 족갈 때도 양보 입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이요. 네.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편해요.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채소만 먹었어요.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뭘 하실 거예요? 또 잘못됐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그분들은 머리는 알아요. 아 그래 먹어도 괜찮은데 몸이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그 유명한 무당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믿게 되었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찬송을 부르면 옆에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그 찬송 소리가 굿하는 것처럼 해요. 이거 간지에서 들은 소리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럴까? 자기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부르지? 맞아. 오래된 습관이에요. 몸에 된 습관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 찬양 안 받으세요? 받으시죠. 그걸 가지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제 있는 거죠. 자,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멸시하지 말고, 예를 들면 술, 담배 문제. 술, 담배 먹는다. 너 왜 술, 담배 안 먹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사회생활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술, 담배 안 해요. 술, 담배 먹는 사람한테 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전제 조건은 우리가 계속 연결된 부분이요. 거룩한 자들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몇 장에서 봤죠? 시작이? 거룩한 산제사 얘기?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들어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고 따지지 않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야호 그럴 거예요. 어떤? 야, 그래? 술, 담배 괜찮겠네. 야호? 네, 맞아요. 탄핵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4절에 바울이 왜 이런 근거를 대는 거야? 바울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거를 읽었습니다. 4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남이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풀이해드릴게요. 자, 남의 종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니까? 술, 담배를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나 주인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당신이 누굽니까? 묻는 거 우리한테.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렸으니 그가 서 있게 되는 것은 그 주인이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 술, 담배 먹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누구냐? 너도 종 아니야? 이 뜻이에요. 그가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거야. 왜 네가 판단해? 이해하시죠? 지난주에 여러분 부자 거지 나사로 비유 기억하십니까? 부자가 왜 족간지 아세요? 그는 자신이 가진 업적이 자신의 것을 생각한 거예요. 왜 내 것을 왜 내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한테 줘야 돼? 그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그건 자기죠.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나눠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게 기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의 종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도 위아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 여러분 아무리 종이 계급이 있어도 종은 종일 뿐이죠. 높은 종 낮은 종 있나요? 아무리 높은 종이라도 주인이 만약에 높은 종이 주인한테 까불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종일 뿐입니다. 종은 다 누구에 속해 있어요? 주인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종보다 좀 낫다고 정죄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일까요? 주인에 대한 도전입니다. 야, 내가 그를 내버려 두는데 네가 왜 신경 써?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야? 목사님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은요 막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야, 네가 그분을 구원시킬 거니? 그건 내 종이야. 내가 있게 하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왜 네가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너의 생명은 나의 손에 있는 거야. 종이 잘하든 못하든 상급을 받든 벌을 받든 주인이 행할 주권이지 종이 종한테 할 수 있는 주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바울은 두 번째로 먹을 것에 이어서 무슨 말하냐?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날을 원어에 보면 어떤 날이냐? 안식입니다. 지금 주일이에요. 주일. 이제 주일 얘기하는 거요. 안식을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날을
안식일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 주일이죠. 자, 하루를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고 다른 날과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이 여러분 주일이 되면 여러분 이게 슈퍼도 안 가요. 고신증 있잖아요. 슈퍼도 안 가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켰는데 무슨 음식을 해먹고 그래? 슈퍼에 갈 수 없어요. 김만희 집사님 마음이 아프죠? 고신증은 아직도 못 가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 친구예요. 걔는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불을 안 켜는 거예요, 집 안에. 근데 유대인 친구가 선생님 부르더니 야 친구야 일로 와봐.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 스위치 좀 켜줘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 쥐가 키지? 그래서 제가 켜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스위치 켜는 것조차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요. 그래서 자기가 친한 친구, 이방의 친구한테 시킨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대 천국 가야 하는 거고 너는 친해도 켜서 지옥 가도 돼. 이 뜻이에요. 정말 그래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어떤 사람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6일도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맞을까? 퀴즈입니다. 누가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아요, 선생님?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말씀합니다. 해석해 드리면 이 뜻은 다른 사람이나 종교적인 규례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고 모든 날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관계만 똑바로 맺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식이 중요하지 않아, 다른 날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배경이 뭐냐면 내 마음에 없는, 내 마음에 예수님 없이 드리는 안식일, 내 마음에 예수님 없는 안식 외에 다른 날을 살면서 너희들이 무엇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럼 그거 말하는 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6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어떤 이들이 일주일 가운데 안식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거나 또는 아니다. 일주일 삶 전체가 신앙으로 살아야 하니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공동체 지체들은 그 날을 따지지 말고 어떤 게 중요하냐? 주님을 모든 날들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를 따지니? 나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것을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자, 술이나 담배나 기타 먹는 것들도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여 먹으면 되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거 술, 담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굳이 왜 그런 것을 먹냐라고 따질 것도 누군가를 정죄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뭐 안 하세요? 여러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음식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으면 됩니다. 술잔 먹으실 때 하나님께 감사 먹으시면 돼요. 정말로. 만약 감사가 나오지 않은 음식이라면 스스로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양잿물 타다가 갖다 좀 먹으실 거예요? 못 먹죠. 왜요? 죽는데? 또 나름대로 부정하다라고 음식을 갈아서 먹는 이들도 자신이 남들보다 경건하고 순결하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면 되고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족한 거예요. 맞아요.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굳이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다 들이대시면 뭘로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울 가지고 기준 세우시면 여러분 말씀할 수 있어요? 너 바울 갖고 왜 안 했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냐 이거예요. 자,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은 모두 자기를 위하여 쓰다가 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술, 담배 문제나 안식일 문제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다? 아 잘했다?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쉽게만 했지만 뭘 지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술, 담배 같은 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자기 만족이나 쾌락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아, 나 주일날 예배 다 드렸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관계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또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명을 맡은 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살아갑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이제 정리할 건데 말씀 두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요? 나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우리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라고 물을 때 오늘 한 가지 선택할 때 8절 말씀이 오는 겁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도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게 아프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짧은 생명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긴 생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죽습니다. 죽어요. 누군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왜 사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답을 준비하고 해야 돼요. 어떤 시에서 왜 사냐면 그냥 웃죠. 이게 아니라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살든 내가 어떻게 죽든 나는 누구를 위해 산다? 예수님에 살겠다. 왜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갖고 계세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않든 여러분 그 관계 없어요. 내가 다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오기까지가 올 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기에 나는 그 키를 갖고 있는 예수님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문제, 날 문제, 뭘 문제 가지고 따지겠냐 이거예요. 바울은 9절에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 때문에 예수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이것 때문에 십자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셨대요. 그래서 끝나냐? 주님은 죽은 자들과 산 자들 모두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왕 되셔서 다스리신대요. 사는 것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 사심을 모두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제가 던질게요. 여러분들 산자십니까? 죽은 자입니까? 전 산자입니다. 전 산자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음은 죽음 뒤에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 중요하지 않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남을 정죄하고 안식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믿음이 있고 없음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넌 도대체 뭘 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맞다 그러다라고 그렇게 살고 있니? 우리 아까 쉽게 배웠지만 왜 사람들이 남이 말하는 게 좋은지 아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야.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다 나의 종들이야. 나의 종들이야.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따질 것이 있다 없다? 그럼 수술을 잘 다독거리고 챙기십시오. 나의 영혼을. 이 생명의 주님이 것인데 이런 일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숙제 검사했다는 것처럼 나 술 담배 안 해. 난 안식을 지켰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작 술 담배의 주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과 크게 관여가 될까?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고 그 생명을 지키고자 할 때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라고 하면 절대 할 거 안 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말씀드린 양장을 갖다 줘 누가 먹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요 설득하거나 잔소리해서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저도 변하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십사로 결혼하고 지금 20년째 이제 거의 사는데 신혼 때 들었던 잔소리를 지금도 들어요. 똑같은 일 계속 반복합니다. 안 고쳐져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저희 안에 사랑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있잖아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술, 담배 문제, 주일 문제 다른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참 나도 못하고 나도 잘하지 못하면 좀 한다고 남들을 정죄했다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칠 것이 아니고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해 주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이 약하고 힘든 자들을 끌어주고 인도하고 그들이 바로 설 때까지 기도해주면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 인정하며 지체가 되어서 뭐래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